우리는 통상 서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를 서기 4년 이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 4년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이 죽은 해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서기 4년 3, 4월경이라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 4년 전 예루살렘 혹은 이 베들레헴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혹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 고고학적 혹은 문화사적인 자료들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로 치자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도의 해입니다. 몇 줄 안 되는 사료가 남아있고 문헌들은 거의 없으며 고고학적 자료들은 이미 다 훼손되고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의 희노애락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2002년 오늘 우리 22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서울을 살아가는 우리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베들레헴의 사람들 그들의 성정을 함께 겹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쪽을 보시면 촛불 옆에 조그맣게 서기 4년 베들레헴의 한 집안이라고 생각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조그만 디오라마가 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상황이 꼭 저러지는 않았을지언정 조금만 자세히 찾아가서 살펴보고 있으면 우리의 상상력을 끌어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저런 디오라마나 미니어처에서는 한 장면에서 많은 일들을 설명해야 하니 복음서들을 연결해버리는 일들, 복음서를 어찌 보면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로 모아버리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곤 합니다.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추천할 일은 아니지만 성탄의 이야기들 혹은 그림들 혹은 연극들은 보통 함께 이야기되곤 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있는 본문들이 연결돼 버리는 일들이나 함께하는 일들에 보통 교회에서는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자라고 해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한 주일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다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찾아간 목자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성경 연구를 해보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서 연결성을 두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주일은 천사를 만난 요셉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 주일은 가브리엘을 만난 마리아를 이야기하곤 하니까요. 혼재에 있다가 섞이기도 하고 필요에 있다가 접붙여지기도 하는데 이 성탄의 시절은 어찌 보면 약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조금 까다롭게 성경을 읽고 있는 저마저도 동방박사 3명 이런 말들을 그냥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어쨌든 이 통합과 화합의 이야기로 성탄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로 읽거나 각각 읽거나 어쨌든 이 서기가 시작되었을 즈음에 확실한 것,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빛나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빛과 같은 천사들이 알려준 소식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간 사람들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생일을 맞이하면 촛불을 켜는 것도 그 빛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우리도 앞에 보이다시피 대림절의 촛불을 3개나 밝혀놓고 이 빛나는 삶에 대한 빛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하늘을 혹시 저녁쯤에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100년 사이에 한두 번 정도 나타난다고 하는 태양과 지구와 달과 화성 이렇게 4개가 연결되는 때가 흔치 않다고 하는데요. 수요일날 정도 저녁부터 보니까 달 바로 주위에 화성이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보니 약간 더 멀어졌고 금요일날 보니 그것이 약간 더 멀어져 있긴 하던데요. 해가 질 즈음에 너무 밝게 빛나는 화성을 보면서 갑자기 목사라는 생각이 들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다가 매일 빛나며 저 정도 움직인다면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빛나는 별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보이는 일이고 모두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별을 보았을 것이지만 그 별을 따라간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의 발걸음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정이 무척 길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다시 본국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들이, 특히 별을 보고 따라간다는 여정이 목적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으니 역사적으로 별을 추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발자취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떠난 다음에 발생합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을 왕으로 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루살렘은 소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천연덕스럽게 박사들에게 그것을 알려달라 이야기하고 박사들은 그들을 아기 예수께 경배한 다음에 타국의 왕의 공권력 혹은 그런 것들보다는 자신에게 임한 영적인 명령, 그 명령에 더욱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그것을 떠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을 왜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있는가를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처음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들이 높고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아 살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출애굽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바로가 명령했던 이스라엘 남자아이의 살해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 즈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슬픔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강물에 흘려 보내야 되는 슬픔이 여러 집 동네에 몇 집마다 있었던 것이고 추후에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큰 기쁨, 출애굽이라는 말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각각의 가정들마다 말 못할 이 슬픔들이 하나씩은 잠재워져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즉 기쁨과 슬픔은 그다지 이렇게 멀지 않고 고개를 잠깐만 돌려보면 두 날개처럼 함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하나의 이야기를 외면하지만 않는다는 말이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쁨과 슬픔 혹은 생명과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에 무척 잘 귀 기울이는 사람, 성경에 따라 보니까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외면하지 않고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 기쁨과 슬픔의 이야기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영화를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로마 교회와 파시즘에 대해서 엄청 비난하는 이탈리아 영화 감독 중에 이 파올로 파졸린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대부분은 잔인하고 좀 무서운 영화들인데 어째서인지 마태복음이라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말 건조하게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정말 건조하게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에 나온 영아 학살에 대한 잔혹함은 이 감독이 차마 보이기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아이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어찌 보면 약간 희화하고 약간은 이 정도밖에 나도 못한다라는 식으로 잔인성을 묘사하는데 둘도 없었던 감독조차 이 장면을 서술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교회 고대 학자들은 14,000명 정도 죽었다 혹은 6만 명 죽었다 했다가 요한계시록 착용해가지고 나중에 이 죽은 아이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까지 늘어났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이 고고학자들이나 문화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당시 베들레헴 약 1,000명 정도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약 30명 정도 아마 죽임 당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를 30명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 살았던 한 동네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은 다양한 친족관계 혹은 인간관계로 얽혀 있어서 이 아이들의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닌 한 마을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전체의 탄식이고 전체의 아픔이라 생각하면 좋겠죠. 왜 성경은 기쁨의 날 앞에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쁨의 날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다음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슬픔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기쁨의 이야기 또한 이 베들레헴의 한 마을 정도의 이야기였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가정의 기쁨, 한 마을의 기쁨이었던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로, 이웃나라로, 유럽으로, 온 세계로 퍼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그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슬픔의 이야기도 위로받지 못하면 그 아픔과 탄식이 점점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이 성탄절과 슬픔의 이야기들을 외면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비교적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후에 성경 이야기들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읽어보면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와 찾아간 이야기가 있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아이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각각의 교회에서도 아기 축복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목사님이 그런 축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 모두 흠칫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탄생과 함께, 기쁨과 함께 슬픔과 죽음과 안타까움이 공존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모든 곳에서 하는 이야기가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로마라는 사회가 자신들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평화가 무엇이었냐면 이 식민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칼로, 무력으로 도시를 황폐하게 하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즉 무력에 의한 평화 혹은 압제에 의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지구를 지배하던 다양한 권력들이 있었지만 그 지배, 흔히 말하는 평화, 흔히 말하는 이 평화의 이면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운 희생과 아픔과 탄식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평화보다는 사실 갈등을 원합니다. 반목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훨씬 조종하기 쉽기 때문이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언어와 피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 갈등을 이용해서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조금 앞쪽을 보면 복음서의 시작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호세아의 예언은 애굽에서 부름받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목하고 말씀을 읽는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은 누군가의 자녀의 죽음, 슬퍼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픔의 예언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탄생의 시절을 맞이하며 다시 슬픔의 시절을 맞이하며 그런 기다림이 반복되는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곁을 살펴보면 그의 베들레헴, 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성탄의 기쁨 소식과 함께 바로 옆에서 다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기쁨의 이야기와 슬픔의 이야기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기쁨이 슬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 땅 혹은 서울의 성탄절은 어떨까요? 우리는 몇 년 동안 부활절을 앞두고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외면할 수 없는 아픔인 것처럼 올해는 또한 대림절을 함께하며 성탄의 기쁨을 앞두고는 이태원의 참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각각의 이야기들과 각각의 장소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함께 연결되고 있고, 그 장소가 주는 의미들, 그리고 그들이 불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사건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이들에게는 다윗의 고향으로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기억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안타까운 죽음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 그 잔혹한 시절, 피지배자들의 아픔이 있는 시절,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던 시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교회를 살펴보면 사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돌이킬 것 없는 착한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여기 상당하시죠? 그러나 타인의 삶을 짓밟고 권력의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사람들의 갈등을 조장하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똑같이 들렸을 때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겨냥하는 말씀으로, 반권력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귀를 막고 그 사람을 향하여 달려들며 돌을 던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 어찌 보면 진정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존재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지만, 물에 잠기고 회개하고 있지만, 돌이켜야 할 사람들은 외면하고 결국 예수님을 그 기쁨에서 다시 죽음으로 몰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오늘도 같은 외침들은 환영받지 못한 채 광장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성경을 읽다 보면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의 이야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탄의 기쁨의 소식과 함께 슬픔의 소식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 땅의 서울에도 울려 퍼질 기쁨의 소식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소식, 슬픔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의 순간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을 기약하며 기쁨의 순간 우리 곁에 슬픔의 이야기 또한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또한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갈등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들로 인한 피해,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나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베들레헴 어땠는지 우리들이 상상해보고 떠올려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뒤에 뚜렷하게 기록된 성탄의 슬픈 소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되 슬픔을 향한 위로도 잊지 않는 2022년 이 땅의 대림절과 우리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